참 예수님,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미사를 하니까 저도 흥분되고 여러분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주 잔디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장소가 대건 고등학교였었습니다. 거기는 인조 잔디였어요. 그 인조 잔디 안에서는 뭐 이렇게 못을 받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자연 잔디라 이렇게 줄도 띄워놓고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합니다. 마치 우리 구청장, 우리 아우구스티노 구청장님도 오셨어요. 미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아주 열심한 실자신데 박수까지 받으시네요. 네, 이렇게 빌려주셔서 여기 좋은 장소 안에서 우리가 미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은 우리 본당 아주 가을 잔치, 가족 잔치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좋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와 주변 환경을 벗삼아서 멋들어진 하루가 되기를 우리 희망합니다. 날씨도 좋고 장소도 더없이 훌륭합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주일로 모든 민족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가지신 분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강령입니다. 선교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8년 전인가요?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3년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교님께서도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90평생을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길만을 걸어가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생을 마치는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과 함께 했던 나의 삶은 정말 행복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하느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니 더없이 나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행복에 나의 기쁨에 초대합니다. 그 좋으신 하느님을 믿으며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 뜻이겠지요. 이웃 선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쁨, 믿음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은 기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써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좋으신 분을 어찌 나 혼자만 알고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보여주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샤를르 드 푸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성인이시죠. 사하라 사막의 선교사로 예수의 작은 형제회 창설자이신데 지난 2005년 7년 전에 복작품에 오른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하라 사막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왜 내가 그렇게 온유하고 선하게 행복한지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내 주인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안다면 내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첫째는 선교는 먼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행복하고 기쁘다. 이것이 먼저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선교는 사랑입니다. 어느 해인가 마더 데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로마에 갔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더 데레사에게 도전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70세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세상은 다시 전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수고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좀 쉬십시오. 그렇게 애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마더 데레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한 가지 말을 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반영될 수 있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맑은 물 한 방울이 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 두 방울이 되겠죠. 결혼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우리는 세 방울이 되지요. 아이들이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아주 좋군요. 그러면 그걸 당신 아이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 벌써 6이 되는군요. 형제 여러분, 마더 데레사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생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교는 사랑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잔잔한 사랑을 실천한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라는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잔나라는 성녀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착한 아내로, 어머니로 자녀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하느님을 믿고 미사와 성제성사를 사랑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8년 전 2004년 5월 16일 교황 요한 바로 2세 2에서 로마에서 시성 성녀로 선포됐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아직 생존해 있고 시성식이 있던 그해 로마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그 아내의 시성식에 초대되어 참석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녀 잔나는 1922년 10월달 이탈리아 마젠타의 13남매 중에 10번째 아이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잔나는 1949년 좋은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의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 죽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5년 9월에 결혼하고 첫째는 아들, 둘째, 셋째는 딸을 낳고 1961년 넷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2개월에 자궁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악성 종양은 빠른 속도로 자라서 태아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인데요. 하나는 그 종양과 태아를 동시에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종양만을 수술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태아는 살리지만 산모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잔나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주저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아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수술하기 전에 그녀는 의사에게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나와 아기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라면 무조건 아기를 구해야 합니다. 부디 아기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산의 의사에게 얘기를 했지요. 마침내 그녀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날 무서운 출산 고통과 함께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견된 그대로 끔찍한 고통과 합병증에 시달렸고 일주일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962년 4월 28일 40세의 나이로 영원히 눈을 감게 됐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해소를 찾았습니다. 전에 낙태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고해소 응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2004년 5월 16일 그녀를 성육부에 올리는 거룩한 미사에서 이런 강론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용감한 어머니를 기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적 완덕의 모범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가정에 헌신하였고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고통을 겪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희생을 다 바칠 준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자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희생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영웅적인 독행을 힘있게 실천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매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선전 광고물들은 남을 위한 희생이나 순결, 모성적 사랑의 가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이러한 가치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나는 짧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새로운 계명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창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인 그분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은 사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 말씀이 유례없는 방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해서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시성식 때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청취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을의 정치를 마음껏 호흡하면서 야외에서 전교 주일 미사를 봉헌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 주일을 맞아서 이웃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선교는 신앙의 기쁨에서 시작하여 이웃 사랑으로 증거하고 번져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아멘.